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것이 백성을 잘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당신의 백성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해서 지혜도 주시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다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솔로몬이 그런 지혜를 받고 부귀와 영화를 받고 나라를 통치할 때 솔로몬 초기에 이스라엘이 어떠했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이 열왕기 4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7절에서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에 12관장을 두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해서 양식을 공급했는데 1년에 한 달씩 이렇게 12관장 두었으니까 12달 이렇게 양식을 공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지파별로 갈등이 있습니다. 남쪽을 대표하는 지파는 유다 지파고 그리고 나머지 북쪽을 11개 지파를 대표하는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 지파와 나머지 11개 지파 간 사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죽자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는 것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지파의 왕으로는 농립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은 다윗을 아직까지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죽자 그 아들들이 어디로 도망갔는가 하면 유다 동편으로 도망가죠. 유다 동편으로 도망가서 나머지 11지파를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한 7년 정도 지났는데 그때쯤 되니까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 완전히 몰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7년 이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아들의 압살롬이 반역을 하죠. 반역을 다 제압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왕으로 돌아올 때 유다와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윗을 왕으로 모시겠다고 주도권 다툼을 합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주도권을 잡았어요. 그래서 왕으로 이렇게 다시 모시는 일을 유다 지파가 다 처리합니다. 그러자 베냐민 지파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다윗과 전혀 관련이 없다. 다윗의 이새의 아들과 나눌 분깃도 없고 이새의 아들로부터 받을 유산도 없다. 이렇게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것은 이 지파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다른 지파가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런데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파가 분열하지 않도록 잘 통치를 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보면 솔로몬의 왕권이 초기에 상당히 강했다 이런 말도 됩니다. 솔로몬이 집권 초기에 강력하게 통치를 해서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세력이 전혀 없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 중앙 집권지대를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7절 보면 12관장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12지파이기 때문에 지파별로 한 사람씩 세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쉽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지파별로 관할을 해서 지파별로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지역을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12지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관할하는 그런 관장을 두고 그 12지역에서 왕과 왕실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한 달씩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했죠. 그런 식으로 세금을 거두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지파의 세력을 좀 약화시키고 중앙 집권지대를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 되지 못하고 지파별로 서로 나누어져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아니겠죠. 구약의 이스라엘은 국가예요. 근데 그것을 신약 시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로 생각하면 국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로 생각하시면 가장 좀 좋은가 하면 교회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교회가 이스라엘과 가장 유사한데 물론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서로 나뉘어져 있다, 교회가 서로 나누어져 있다,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나누어지지 않아야 되겠죠.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내세우면서 그렇게 분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두는 것, 그것은 옳은 것은 아니겠죠.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고 또 원인을 없애고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지, 그렇지 않고 그래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겠죠. 그런 면으로 보면 솔로몬은 통치를 아주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파별로 갈등이 아주 심한데, 그런데 그 갈등을 조금이라도 약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 20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말씀은 1절이나 7절 말씀하고 좀 다릅니다. 1절과 7절에서는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20절 말씀에서는 온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많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절에 와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구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지파별 갈등이 더 심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지파별 갈등이 더 심해졌을까요? 그것은 솔로몬의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중앙 집권 정책을 펼쳤습니다. 지파별 세력을 좀 약화시키고 서로 갈등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정책을 펼쳤는데, 그 정책이 오히려 지파의 갈등을 더 키우는 그런 정책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12구역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1년에 한 달씩 이렇게 세금 내라, 왕과 왕실에 필요한 것들을 내라, 그리고 세금 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쭉 읽어보면 잘 몰라요. 어떤 지역으로 나누었는지.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지역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12지역으로 나누었나 보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그냥 마는데, 그런데 말씀을 잘 살펴보면 유다 지역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솔로몬이 12지역으로 나누어서 세금을 거두었는데 유다 지파 지역은 빼고 나머지 11지파 지역을 12개 지역으로 그래서 나누어서 세금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이런 정책을 펼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겠죠. 이런 정책을 펼쳤는데 솔로몬 초기에만 1, 2년만 이런 정책을 펼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왕으로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40년간 유다 지파는 세금을 면제받은 거예요. 다른데 우리 지파는 세금 안 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점점 커지겠죠.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실제로 정책을 펼쳤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냐면 결과적으로는 유다 지파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정책이 되었기 때문에 갈등이 점점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하면서 온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되죠.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3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한국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3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계속해서 보고만 있으면 하나 된 것을 지킬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야, 그래야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써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갈등하고 분열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깨기 위해서 또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로 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 자신을 낮춘다 이런 뜻 아닙니까? 세상은 겸손과 온유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는 힘으로 어떤 능력으로 그 일을 하지 겸손과 온유로 세상에서 일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거 못 보셨죠? 세상은 힘이 있어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 힘과 능력으로 나는 그 일을 할 거야. 이렇게 하지 겸손과 온유로 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적인 능력이나 인간적인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과 온유로 해야, 그래야 그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겸손과 온유를 해야, 그래야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고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했습니다. 왜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 된 것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쉽다면 그러면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너와 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 그것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오래 참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사실은 오래 걸립니다. 그 사람의 진심, 그 사람의 말하는 형태, 그 사람의 정말 그 마음을 이해하는 데는 쉽게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오래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로 용납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면 우리는 서로가 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부족한 것, 스스로 연약한 것, 자기 자신이 부족한 것, 자기 자신이 연약한 것 이것을 잘 압니까? 사실은 잘 몰라요. 상대방이 더 잘 알죠. 상대방은 잘 보이고 자기 자신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래 저 사람이 좀 부족하지, 저 사람이 좀 완벽하지 않지 그것을 서로 용납하고 인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주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힘써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우리가 힘써서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혜를 사용하는데 결국에는 자기 지파에게 유리하게 그렇게 사용을 했죠. 그래서 갈등을 약화시키겠다 이렇게 하나 되게 하겠다 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아니라 갈등을 더 심화시켰죠.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이지만 이런 면에서는 참 부족한 점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20절을 계속해서 보면 이스라엘 족속들의 인구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되었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대가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백성의 인구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인구의 숫자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죠. 그런데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인구를 힘으로 삼고 인구를 의지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데 솔로몬이 아들로 있으면서 그것을 다 받겠죠. 다윗이 잘못한 것, 다윗이 고생한 것, 하나님의 형벌받는 것 이런 것들을 받고 다 받기 때문에 인구의 사람의 수는 세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숫자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사람의 숫자가 많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솔로몬이 통치할 때 나라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에서 블레셋 사람의 땅까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강은 유프라데스 강을 말합니다. 그리고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 나라를 다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솔로몬이 가나안 땅 전체를 다 다스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그리고 그 땅에서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완전히 다 정복해서 그래서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시대, 그 이전도 마찬가지고 정복 전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다윗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과 주변의 나라들과 정복 전쟁을 많이 했는데 다윗이 그렇게 전쟁을 하고 그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자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공도 받고 편안하게 살면서 바다에 모래와 같이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언약을 이루셨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는데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셨다 이런 의미가 있죠. 아브라함과 무엇이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무엇과 같이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눈으로 보는 땅,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눈으로 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렇게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의미로 바다의 모래와 같이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 다스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가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인지 그것을 솔로몬이 먹고 마시는 그 음식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운 밀가루가 하루에 먹는 것이 30보르고 붉은 밀가루가 60보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보르는 200에서 한 250kg 정도 됩니다. 그래서 쉽게 계산하면 고운 밀가루 300보르라고 했기 때문에 한 600kg 정도 되고요. 붉은 밀가루는 1200kg 정도 됩니다. 살찐소가 10마리, 초장의소가 20마리, 그리고 양의 100마리, 그 외에 노루와 사슴과 살찐 새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닐 것 같아요. 대도시에서 소비하는 물량을 생각하면 아니면 큰 호텔에서 하루 소비하는 물량보다도 적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생각해보면 실상은 지금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 인구 비율로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 음식물과 상당히 많은 고기를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5절을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 브엘사베까지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은 이스라엘 땅 북쪽, 가나안 땅의 북쪽 끝이 단이고 브엘사바는 남쪽 끝입니다. 남쪽 끝 아래에는 광야가 좀 있고요. 그 밑에는 애굽이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평화가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인데요. 미가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미가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구약 성경 1293페이지네요. 미가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93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5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입니다. 저는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난 이런 사람들이 광야를 올라오니까 여호와의 가드가 와서 야곱의 민족에게 이르다. 그가 우리에게 불을 우리에게 헐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에게 도망하라 하나니 이는 여기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자기 나무와 자기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만민의 여호와의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이 미가 선지자는 솔로몬보다 한참 후대에 있던 선지자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종말에 관해서, 마지막 날에 관해서 어떤 예언을 하고 있죠.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끝날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끝날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는 것이 무슨 산이냐면 시온산을 말합니다. 시온산이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서고 사람들이 그곳에 올라와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전쟁 연습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죠.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그러면 이렇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4절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도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미가서 말씀에서도 각 사람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는다고 했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평화와 번영의 상징이죠. 풍요의 상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시대가 평화의 시대이고 풍요로운 시대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의 시대가 완전한 평화의 시대고 완전한 풍요로운 시대냐?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완전한 평화의 시대, 완전한 풍요로운 시대, 그 시대가 언제 오느냐? 그것은 참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참 평화의 시대가 오고 참 풍요로운 시대가 옵니다. 솔로몬 시대가 평화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샬롬이잖아요. 샬롬. 그러니까 평화의 왕 아닙니까? 솔로몬, 샬롬 이렇게 되기 때문에 평화의 왕이지만 그 샬롬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가 영원한 평화의 시대였는데 그렇진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죽자 그 평화가 금방 깨졌죠.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도 그 시대가 그렇게 평화로운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통치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았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니죠. 어려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둘로 나뉩니다. 솔로몬 아들에게 백성들이 와서 말하기를 좀 세금을 좀 감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르호보암 그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세금을 감면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뉩니다. 솔로몬 통치 때는 풍요로운 시대고 평화로운 시대였지만 그래도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세금을 감면해 달라고 하죠. 그렇지만 못한다고 하니까 나라를 둘로 나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완전한 평화의 시대가 아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솔로몬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와는 다른 시대가 될 것입니다. 영원한 풍요, 영원한 평화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서 평화롭게 지낼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 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죠.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두 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을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부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말이죠. 무엇을 기도했느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부신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이 어떠하기를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무엇이라고 했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리고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풍성한 영광을 깨닫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간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아야, 그래야 그것을 깨닫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흠모하고, 그리고 세상을 부러워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 영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시대가 풍요로운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솔로몬의 시대의 풍요를 보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 나라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것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바라보라고 솔로몬 시대의 풍요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풍요로웠다, 그 시대가 모든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리고 포도나무 아래서 평안에 살았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중 국적자예요.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29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그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데 얼마큼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까? 심히 많이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조금 주신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넓은 마음을 주셨는데 얼마나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까? 바닷가에 있는 모래와 같이 넓은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셀 수 없을 정도로 넓은 마음, 큰 지혜, 많은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면 이렇게 아주 풍성하게, 아주 많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조금 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이 주시고 아주 풍성하게 주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 11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시편 81편 10절 11절입니다. 시편 81편 10절 11절 찾으셨죠? 두 절이니까 시편 81편입니다. 10절 11절 말씀 우리 한독수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내 입을 크게 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크게 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크게 연 그 입을 다 채우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상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고 당신의 백성을 위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로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렇게 당신을 성품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크게 연 입을 다 채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에게만 재앙이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10가지 이적을 경험했는데, 그런데 그 10가지 이적은 1년 동안, 거의 한 1년 정도에 걸쳐서 재앙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재앙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재앙을 우리는 책으로, 성경 말씀으로 읽지만 눈으로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홍해를 가르치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물이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했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차고 넘치게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왜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거부하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은혜 안에 거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 없어도 되니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이제부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더 큰 사랑을 주십시오. 지금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을 달라고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금까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됩니다. 더 이상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정도만 유지하면 되죠. 뭐 더 큰 은혜가 뭐 필요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결코 좋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 이런 것들이 너무 크고 감사해서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좋은 믿음이지, 하나님 이 정도면 됩니다.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말씀대로 제가 입을 크게 열겠습니다. 더 많이 의지하겠습니다. 더 큰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해지길 원합니다. 친대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지 이 정도면 됩니다. 이것은 좋은 믿음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어느 정도냐, 지혜가 동쪽 사람이나 애국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동쪽은 이스라엘 동쪽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동쪽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탄생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처음 발생했기 때문에 그곳 사람들이 참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들의 지혜보다 솔로몬의 지혜가 훨씬 더 크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 애굽이나 동쪽 사람들보다는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지혜보다 훨씬 더 크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 갈골 가르다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만 갈골 가르다가 누구냐? 학자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보통 추정을 하기는 노래와 춤을 잘 부르는 예술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통 추정을 하더라고요. 솔로몬의 지혜가 예술 분야에 뛰어난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지혜를, 훨씬 더 뛰어난 지혜를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3,000가지를 말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3,000가지라는 것은 셋이라는 숫자가 완전수고 천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한 지혜를 가졌다 이런 의미로 3,000가지의 잠언을 말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노래가 1,005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천일야화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이 1,000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천일야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이야기보다 솔로몬의 노래가 5가지나 더 많죠. 1,005가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솔로몬의 지혜가 아라비아 사람들의 지혜보다 훨씬 더 크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는 식물과 동물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까지 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리고 천하의 왕들이, 보낸 자들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요즘에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사람하고 점심 한 끼 몇 시간 먹으려면 얼마나 해야 될까요? 수백억 내입니다. 수백억. 서너 시간 같이 점심 먹는데
수백억 내야 점심 한 끼, 정배로 해서 먹을 수 있거든요. 솔로몬 시대에도 솔로몬하고 밥 한 끼 먹으려고 그냥 먹지 않았겠죠? 그러면 예물 들고 왔을 것입니다. 왕들이 예물 보내서 그래 좀 지혜의 사람이 있으니까 솔로몬을 좀 만나고 좀 와봐라.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떻게 국가 정책을 펼쳐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좀 알게 좀 해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보내겠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자 솔로몬이 그렇게 된 것이죠.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지혜를 가지고 단순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시와 노래와 자문을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동식물에 관한 지식을 활용했을 것이고, 또 자신이 가진 지혜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활용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죠. 시와 노래와 자문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먹고 사는 것 문제, 의식주 문제만 해결된다고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여러 가지 생활들, 문화생활들이 필요한데,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문화생활 영역이나 아니면 동식물에 관한 영역이나 아니면 인간에 사는 그런 영역에 잘 활용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솔로몬만큼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만 이렇게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죠. 그것을 알고 우리는 모든 곳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솔로몬의 시대가 얼마나 영원한 시대인지, 얼마나 부귀 영화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정말 그런 시대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또 부귀와 영화를 주셨기 때문에 그 시대가 평화의 시대고 그 시대가 번영의 시대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또 이 땅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을 보여준 거겠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고 그 나라의 영광과 그 나라의 풍성함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